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인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구약과 신약 가운데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메뚜기 재앙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고, 그 재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그 8번째 재앙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메뚜기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8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재앙들과 다르게 구별하셨는데, 이 재앙이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표징은 뭐냐면 사인이 되고 기적이 되고 어떤 징조가 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징조는 애굽의 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징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일이 오늘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엘의 그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8번째 그 메뚜기 재앙을 바로가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죽음에서 좀 나를 건져달라라고 모세에게 사정하니까 모세가 강한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왔다가 강한 서풍으로 홍해의 메뚜기들이 다 잠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예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 메뚜기에 비유되어서 25절의 말씀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먹은 횟수만큼 다시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풍족하게 먹고 기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그 바로와 그 애굽에서의 일들 이후에 이제 흑암이 9번째 재앙이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에 그 심판하실 일들을 이 세상의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삶의 목적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기쁨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의 일부분을 할 수 있게 맡기셨습니다. 관리하도록.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하세요? 예배가 중요하세요? 우리가 흔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주일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될 겁니다. 와, 이 주일날 내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가? 이때 내 전체 내 월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날 얻을 수 있다면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안식일 지키라라는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 버는 일이 훨씬 중요하게 여길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나머지 일들이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로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 열심히 해서 다 열심히 돈도 벌고 성공하기도 원하고 우리 필요를 채우기도 원하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일의 성격이 범죄하고 나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주님과 그 가든을 거니는 게 일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이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관중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어요. 그 이름을 정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우리의 일이 고된 일이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는 것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세력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예배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일과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예배는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의 일이 되어질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요즘은 하루 더 쉬니까 토요일 날까지 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예배는 7분의 1의 내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월요일이,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좋은 날이 금요일이고 제일 일어나기 싫은 날이 월요일이래요. 일이 고되니까 또 가서 또 일하는 게 기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일이 기뻐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진짜 요엘서 오늘 2장의 핵심인 28절부터 32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이건 다른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3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요, 또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환상을 보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겠다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 요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 그리고 그 성취되어진 것의 의미를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지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성취 가운데 그 요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30절 31절에 보면 그 표적이 이를 때 이 땅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보이게 되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마지막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정말 그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하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이것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게 로마서 10장의 설명입니다.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은 자가 없이 누가 가서 전하리요?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저 복음을 전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로마서 10장의 설명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설명하면서 그 아름다운 발걸음, 보냄을 받아야 가서 전하고, 가서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 구원받은 자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 세상에게 선포하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게 하라.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계속 일하라 그래요. 너희가 게으르다. 더 일해라. 무슨 예배냐 너희가. 예배하겠다고? 배가 부르구나, 게으르구나. 갑절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이 예배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때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 마지막 심판 때 주의 날에, 그 두려운 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한 구절을 삽입해요. 그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다 설명하다가 이 종말에 이르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을 향한 조건이고 증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 안 부릅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거절해요. 마지막 그 심판의 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이 예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완성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우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이 있고, 내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내 문제들에 대한 죄와 싸우는 그런 문제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셔야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일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일해도 기쁘지 않아요. 무거운 짐만 더 쌓여가게 될 거예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많이 되시잖아요. 내 노년을 어떻게 살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똑같이. 너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저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다. 근데 저 까마귀가 걱정하고 사는 거 봤냐고. 자기가 심고 자라고 먹을 거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를 좀 보라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저 풀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느냐고. 우리는 예배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일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향한 갈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사는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염려하느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내 삶의 문제들, 근데 그 문제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제 내 삶의 자리와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엘의 예언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성취되어졌고 그것을 그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줬고 모세가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미 표징이 되는 그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이루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